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독감이나 여러 가지 감기 몸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개중에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나 그렇게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뭐 그냥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을 좀 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제 뭐 결혼까지 해서 가정도 이제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목회자의 삶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헌신을 하게 되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적극적으로 만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굳이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하느냐?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도 얼마나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느냐? 이래가면서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남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무런 적 없이 기꺼이 이렇게 이제 저를 보내줬습니다. 신학교에 이제 가서 많은 서포트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요, 모진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대대로 신앙생활을 기독교 집안 가정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반대보다는 적극적인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분위기지만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비기독교 집안에서 자기 혼자만 예수 믿다가 은혜를 받게 돼서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친족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힘든 고비를 넘겨가면서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가족이나 친지 분들인데요. 그거는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멀수록 그 사람이 진학을 하든 뭘 하든 특별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같이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족들이다 보니까 반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냐? 가려면 너 혼자나 가지. 왜 이 아내와 가족, 자녀들까지 그 힘든 길을 걷게 하느냐? 이러면서 한때 아주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이야 이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요즘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만은 제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집안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목사 하면은 아예 집안 아예 인연 끊자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실제로 집안에서 인연 끊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한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어느 정도 목회도 자리 잡고 하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시 또 가족들, 친지들과 만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간증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사실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참 이게 또 가족이 가장 서포터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놓여지게 됐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사실은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너무나 걱정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의 가장 기득권 계층에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저 예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가운데서도 가장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런 일들을 행한다. 한마디로 미쳤다.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막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나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척들도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랐던 그 주변의 친척들도 이 본문 지난주에 본문이었죠. 21절에 보니까 그들도 함께 예수가 미쳤다. 그렇게 친척들도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친척들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친척들이 예수의 가족들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형제들에게 야, 네 형이 당신 아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쓰여져 가지고 지금 미쳤다는 소문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러 온 거예요. 진짜 우리 아들이 미쳤는지, 우리 형이 진짜 미쳤는지, 귀신에 뒤집어 씌운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와서 온 건지,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아예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왔는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여, 지금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서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을 보면서 자 봐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읽으면요, 야,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친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그 말을 예수님께서 형님이 하시는, 아들이 하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멘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나 이제 가족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삼겠다,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말 들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가족들한테는요, 그 말씀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자기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일세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들렸겠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말은요 좀 심각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듣고 있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족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해라. 그렇게 마지막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하신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의 의미를 어떤 혈육적인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아니하면요, 같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랄지 사실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걸림돌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하나됨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향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 정말로 진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서로 사는 것도 다르고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요, 교단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장로교인이라서 하나가 아닙니다. 개신교인이라서 하나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도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것도 다 초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요즘 사회가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해지고 더 풍요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참 이렇게 더 사람들이 더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뜻, 그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물론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꺼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족이 될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행하는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자매, 형제 그리고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가족이 되는 친정한 가족이 되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오니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주장들에 의해서 이념들이나 어떤 정치적 성향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한 가족됨을 굳게 믿고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